예, 내년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죄송합니다. 어디죠? 스크린에 되어 있고요. 성경 찾으셔도 좋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이 기간에요. 지난 주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소개한 방법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예수님이 쉽게 말해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죠. 뭐 또 옛날에 그렇게 배우셨던 분들이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뭐냐? 요한이 소개하는 요한이 취한 이미 기록된 마태복음, 이미 기록된 누가복음, 이미 기록된 마가복음 그 사이에서 또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하고 고심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존재 자체가 말씀이고 삶 자체가 말씀. 그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안에 용서함과 그 안에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그것이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요. 요한이 선택한 방법이었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또 이 기간에 우리 중요하게 또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받은 구원의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오셔서 무슨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다. 기뻐합니다. 제가 광고 드린다고 깜빡했는데 남포동에 가면 교회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항상 그 트리 축제 있죠. 그래서 기회 되시는 대로 가셔서 또 많이 이용해야지 사실 이제 그런 게 또 더 가치를 가지고 어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도 이제 매년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가보려고 했는데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중에 2012년 겨울에는 12년 겨울이죠. 12년 겨울에는 그 한 중간에 아기 예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국간 이렇게 상을 이렇게 대놓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올해는 가니까 또 그거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한 이게 대놓고 어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는 등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십자가 이렇게 쭉 대놓고 이렇게 화끈하게 크리스마스라고 소개하고 참 수고가 많구나 했는데 올해는 그거는 또 안 보여요. 아마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나신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문화로 잘 정착되면 또 복음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또 중요한 또 이렇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라이트도 좋아할 것들이 있죠. 선물도 좋아할 것들이 있어요. 빨간색 우리 속칭 크리스마스 색깔이라고 그러죠.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해가지고 하면 이뻐요. 또 곳곳에 즐거운 노래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 그걸로 즐거워하면 그거는 이 절기를 만들고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가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뭘 즐거워하냐?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받은 구원을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데 근데 도대체 무슨 구원이었는가에 대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상 이제 계속 다음 주도 더 살펴보겠지만요.
우리가 쭉 복음서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정작 근데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종려주일이나 부활절 기간에 살펴보는데요. 정작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요. 왜? 다른 구원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정치적 구원을 기대하고 있고요. 경제적 구원을 기대하고 있고 자아 실현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죄를 구원하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기, 나는 내 아들을 죄 대속의 제물을 그 안에 용서함을 허락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구원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무슨 구원, 나는 다른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가 베푸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면 계속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가 도대체 뭐기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에서부터 왜 죄부터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모든 죽음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죄는 모든 죽음의 근거고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인생에 깃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16,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부터 왔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처음 선언되어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선언되어지는 장면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죄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흙으로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전에도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방법은 우리 정황상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생명나무라는 것에 두어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보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래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공하신 생명이고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초청되었던 것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죄로 그 모든 것을 박차고 버리고 모든 것을 웨이스트하고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죽는 길로 가게 됐던 것이요, 사람의 선택이었고요. 죽음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깃들게 되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도 그 다른 여러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서적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죽게 되는 대표적인 모습이요.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도 벗고 있었죠. 근데 그 벗고 있었던 것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나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작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 짓는데 눈치 보나요? 속칭 망고제 생각으로 계속 뒤돌아보면서 내가 얘를 호랑이로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괜히 우리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영신 나와 3번 풀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계속 눈치 보면서, 아담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하고
충분하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관계 가운데 충분하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권위 아래 머물므로써 무엇이 그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 그가 즐거워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알고 있던 상황에서 예, 물론 존재적으로 다른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뜻을 그의 명령을 존중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 피해야 되겠다는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 피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벗었으면 나를 가리고 피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깃들게 되더라라는 것을 정황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요 관계의 죽음이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불렀던 대상을 향해서 예.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예. 예,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여자도 원망해요. 근데 원래 어떤 관계였어요? 예.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자긍심이고요. 자신의 가치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또 자신에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셔서 그것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원망할 관계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죽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소제목들로 붙일 수 있는데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죠.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게요. 16절부터 창세기 3장 16절부터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 이제 발생하고 17절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경작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힘듦이 수고가 부담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예. 경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뭘 가진 땅이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고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경작하고 거기서 양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근데 그 결정점이 어디예요? 죽음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부담이 되어야 되죠. 누군가의 부담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빚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고달픈 힘든 어려운 삶을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죄 때문에. 사실 그래도 죽고 끝나면 그래도 고무적이잖아요. 죽고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끝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망고 다 귀찮고 살아도 수고해도 끝이 안 보이고 죽어서 끝내자라고 생각. 근데 더 비극은 뭐예요?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 또는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가르치고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을 드리워진 죽음은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12절부터 요한계시록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각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단순히 이 땅에서 막 끝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원이란 곳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맞이한 죽음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죄의 책임을 묻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자리로 가게 된 게요. 그게 인간의 죽음이. 그래서 함부로 죽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죽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죽는 거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은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왜? 죄가.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실제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셨던 시간 한번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요, 죄에서 이렇게 누가 나를 이 죄된 몸에서 건져낼 거에 대해서 고민한 것보다는 실제로 무슨 구원을, 무슨 도움을 더 바라고 살죠? 환경의 개선에 대한 거 더 바라죠. 재정적인 도움 바라고요. 건강에 도움 바라고, 상태에 대한 도움 바라고, 죄로부터 대한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 죄의 문제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주한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그 죽음은 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죽음이기에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베풀어지는 구원이었다라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죄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요, 죄는요, 사단이 개인의 삶에, 개인의 영역에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구 또는 또 근거가 되는 것이 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본문들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에베소서 4장을 우리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을 보면요, 26절 27절 그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 먼저 하고 에베소 2장 돌아올게요. 에베소 지금 2장이 2절이고요. 그 다음 게 3절이고 그 다음에 아마 4장, 에베소 4장, 감사합니다. 4장 5절이라고 해요.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주죠. 그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분을 내는 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더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요, 죄를 짓게 되는. 분이라는 것이 뭐요? 사람이 자신의 절제를, 자신이 스스로를 조정하고 있던 것을 놔버리는 대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죄를 지는 자리에 가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망가뜨리게 되는 모습이 뭘로 표현을 하냐면 27절에 마귀에게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요, 개인의 삶에, 개인의 걸음걸음에 사단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틈이 되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된 게 뭐냐? 그게 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좀 전에 나왔던 게 누가복음 4장이구나.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우리가 쉽게 아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하늘과 땅은 다 누구 거죠? 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단에게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어요. 내 형상을 담은 네가 나의 다스림을, 나의 뜻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펼쳐내거라라고 권위를 줬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드신 사람에게,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그 다스릴 권세를,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요?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다 내 거래요.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뭐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게 사단한테 권세를 넘겨준 겁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야, 그거 네 맘대로 살아가는 거,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거, 그거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다라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한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스프를 나중에 넣는 걸,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저는 스프를 먼저 먹는 거를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름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요. 스프를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되죠? 물에 염도가 올라가서 소금물이 돼서 끓는 점이 올라가죠. 끓는 점이 올라가면 면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 있고 더 쫀득쫀득하고 꼬들꼬들하게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그 염분물이 면에 스며들어서 간도 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나름의 제 근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보니까 목사님은 스프를 맨 마지막에 넣는. 근데 그게 사실 라면 회사 직원들은 그게 맛있대요. 왜냐하면 스프를 먼저 풀어 넣으면 스프의 그 향신료 향이 날아가 버려서 3분 4분 끓이는 동안에 향이 계속 날아가잖아요. 제일 맛있게 먹는 그 향을 최대한 다 이렇게 머금고 먹는 방법이 제일 마지막에, 절대 누가 우월하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월하다 그 드시고 싶은데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한테 라면 끓이는 걸 배운 이제 분이 이제 이영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요. 이러면서 먼저 스프를 넣어서 마른 그 라면을 이렇게 스프를 넣는 게 맛있고, 그래서 그게 좀 더 과학적인 거 그렇게. 근데 실제로 제가 가서 끓여 먹을 때 어떻게 끓여 먹냐면 스프를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면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럼 뭐예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배웠습니다. 하는데 결국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따르고 있는, 목사님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스프를 맨 마지막에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목사님 따르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예지만요, 하나님은 이걸 해야지 산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거기 불순종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존재에 가서 무릎 꿇는 거고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뭐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고요. 그 이해 가운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한테 이거 다 내 거다. 죄를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요, 죄가 우리가 악한 영에게, 우리 원수에게 내 삶에 당신이 개입해도 좋습니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아무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도 그것을 속히 다스리고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그것이 네가 너 개인의 삶뿐만 네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 사단에게 열어준 다시금 그가 가지고 오는 죽음과 그가 가지고 오는 영향력 아래에 너의 삶이 종속되도록 만드는 모습이니 절대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이 뭐냐?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다른 게 사단한테 자신의 삶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 죄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죄가 사단에게 자신의 삶을 열어주는 거다라는 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그것을 벗어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이 구원이 필요한 게 그게 죄가 가진 심각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 심각한 모습이 하나는요. 죄가 한번 들여지면 그게 계속 그 죄 뭐죠? 쉽게 말하면 죄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아담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성이 계속 대물림되고 그 죄성 안에서 살아가다. 그 대표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쉽게 보면 그 다윗의 어머니가 부적절한 그런 죄 가운데 마치 다윗을 출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나의 존재 자체가 아주 시작부터 뭐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라고 다윗이 자기 아주 존재 깊숙하게 마음 생각 깊숙하게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그 모습, 본질적인 그 모습에 대해 그 심각성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뭐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52편 5절의 모습이고요. 너무나 대표적인 자신을 잘 정직하게 봤죠.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않고요. 죄 가운데 있더라는 그것을 또 다른 흔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죄가 끝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게요. 뭐냐면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된가요? 쉽게 법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사람은 죄가 익숙한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뭐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리냐면 내가 당신을 죄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겠습니다라고 보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걸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여기겠다라고. 엄청 큰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존재로 여기겠다라고 한 게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의로운 존재로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는 의미고요. 그 말은 우리 존재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이게 잘 보일 수 있는 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7장 7절을 올려놨군요. 네, 21절이 있나요? 거기에 로마서 없죠. 21절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복음도 알게 됐고 하는 법도 알고 있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뭘 보느냐 내 속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익숙한 나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쉽게 말해서 밑작업을 하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이 하고 있는 8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탐심이 죄다라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거절하고 탐심을 포기하고 탐심을 안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근거가 되어서 뭐라고요? 그 죄를 더 탐하고 사랑하고 그러더라. 율법이 문제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뭐요? 사람이 그런 존재고 정말 처절한 죄성을 보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우리 한번 들춰보죠. 악한 거 아는데 몰라서 짓는 죄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요. 알매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 게으름을 핑계대고 내 편안함을 핑계대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막 좋은 핑계들 막 갖다 쓰죠. 성경에서 마음은 원효도 육신이 연약해서 정직하게 봐야죠.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면 그게 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거 안 해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먹는 거다. 절대 안 먹어요. 못 먹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먹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심지어는 막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너무 쉽게 아닌 걸 해요. 왜 그래요? 그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것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문제가 그게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요. 저주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뿐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해가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1장 맨 마지막 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갖가지 핑계를 대죠.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누가 그렇게 살아요라고 핑계대면서 죄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 가서 죄를 계속해서 탐하고 죄를 짓고, 그걸 성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처절하는 이만큼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름 아닌 그 필요를,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조금 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그 죄를 그럼 뭘 죄라고 그러냐, 이미 우리 살펴봤던 말씀을 다 봤지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죄의 정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가 뭐냐면요,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자기 길로 가는 건데요. 자기 길로 가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기 길로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 죄, 맞습니다. 죄. 자기 길로 가는. 근데 저 왜 그 얘기 되냐면 저도 가끔 이제 자기 길로 가는 거랑 불순종이랑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 길로 가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기 길로 가는 게. 자기 길로 가는 거랑 불순종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가끔 세상에서는요, 제가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요새 요즘 그래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한참 뉴스 들을 때 코딩 애들 시켜야 된다고 막 창의적인 애로 키워요. 코딩 빨리 시켜가 그 도태되지 않는 애를 키울 수 있다고. 광고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광고를 제가 믿고 있는 바 하나가 있는데 믿고 있는 바라기보다는 그 전에 제가 접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실리콘밸리라고 속칭 컴퓨터랑 기계랑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모여 사는 데라고 하는 동네 실리콘밸리에 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엄마 아빠들이 다 이제 그런 데서 일하는 거 구글, 애플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컴퓨터니 근데 그 학교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다 10년, 12년 전인가요? 제가 뉴스를 접할 때만 해도 그 학교에 빔 프로젝트가 없었대요. 빔 프로젝트가 없었단 말은 컴퓨터가 없다는 거죠. 빔 컴퓨터를 그렇게 쏘아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없었다는. 아니 엄마 아빠들이 다 그런 데서 일하는데 왜 컴퓨터도 없고 빔 프로젝트도 없는? 그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컴퓨터 쓰는 거는 종이 한 장 넘기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라고. 그걸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소양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애들한테 숙제 젓가락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미국에는 젓가락 그게 학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자기 그 학점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젓가락 수업 듣고 젓가락 수업 듣고 그래가지고 졸업 시험 칠 때 그 졸업 마지막 시험 중에 하나가 콩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옆접시 옮기는 거 그거 시험 치고 점수 땄다고 그렇게 시험 콕 젓가락 쓰고 실뜨기 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뇌를 어떻게 쓰는지 삶을 어떻게 기본적인 거 배워야 돼. 근데 사실 이제 다시 본래 이야기 돌아가면 창의적인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창의적인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보통 일본 미술계에서 창의적인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이해 못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렇게 봐야 됩니까? 라고 창의적이게 하는데 피카소가 사실은 칭찬받는 이유는 창의적인 것도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카소가 칭찬받는 건 있잖아요. 기본기가 충실한 창의적이라서 그래요. 보통은 사실 창의력만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피카소가 얼마나 기본 원칙을 제대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명암 넣는 거라든지 연필 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거 이렇게 대생하고 하는 훈련을 얼마나 피카소가 많이 했고 그 기본을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 원칙 가운데 자기 창의력을 표현해내는가에 대해서 이제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드렸냐면 있잖아요. 창의력은 불순종을 하나 만들어놓은 창의력은요, 그건 성경죄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고 기본적으로 지켜나감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가지는 창의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창의적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 자아 실현이나 자아 성취나 내 창의력을 핑계대고 그 말을 굳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뭘 살아요? 근간도 없는 기본도 없는 삶을 만들어내고 펼쳐내면서 그게 생명이 될 것처럼 그게 뭔가 자기의 성취가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성경은 창세기 3장 가장 처음 죄도 그렇죠.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 맞아요. 무슨 자기 길로 가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될 만하다는 자기 판단, 자기 길로 가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게. 창세기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중간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뭐다? 그게 문제다라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게. 그리고 그 문제는 죽음이란 걸 가지고 왔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단의 권위 아래 농락당하는 삶을 그 안에서 괴롭힘 당하고 그 안에서 향방 없는
그 괴롭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부유하게 살아요. 맞죠? 심지어 어쩌면 그 욕심 쫓아 살아가는 삶에 가난이 없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런데 뭐예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눈 가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농락 가운데, 미혹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자리에서 계속 그것을 되물림하는, 더 그것을 쌓아가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도록 만든 게 그게 뭐냐? 그게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오심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처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첫 소식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이죠. 목동들요. 목동들 그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근 한 6개월 정도를 들판에서 살아야 되는, 지금도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데서는 양을 이렇게 방목해서 먹이기 위해서 목동들이 이렇게 일종의 목동 그룹이죠. 목동 그룹이 마을의 양을 위임받아, 다른 사람들 양을 위임받아가 쭉 끌고 나와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9개월 동안 들판에서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돌아오는 날 뭐해요? 마을 축제하죠. 마을 축제 가지고 수고했다고 그거 이렇게 위로도 하고 맛있는 거 함께 나눠 먹고, 또 자기 양들은 자기 양대로 받아가지고 겨울 준비한다고 이제 마옥간 데리고 들어가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사는 것도, 그런데 사회적 대우가 어땠느냐 있잖아요. 들판에 나가서 양이 죽으니까 그게 목동이 지가 잡아먹었는지 동물이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어려운데 존재 자체로도 그들의 발언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게 예수님 당시 목동들을 취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판이 혹시 벌어질 일이 있어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증인들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동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그들이 진짜 기뻐할 소식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기뻐할 소식이고요.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서 뭐 하다못해 돈이라도 가지고도 하면 유력한 친구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 기쁜 소식이지, 아기가 태어나는 게 별로 그다지 기쁜 소식이 모르겠으면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네, 차라리 뭐예요, 맞죠? 우리 초등부로 치면 부모님이 잘 안 사주시는 10만 원짜리 레고 이렇게 세트, 아니 국내 유통도 벌써 좋아요. 국내 유통이 잘 안 되는 뭐죠? 요새 프로즌 2 나왔다는데, 겨울왕국 2 나왔다는데, 엘사 궁 시리즈 막 이렇게 2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주면 그게 구원이잖아, 맞죠? 네. 근데 목동도 입장 마찬가지거든요. 기뻐할 소식.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당하게 뭐라고요? 기쁨의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오늘 기뻐할 만한 이야기가 전해졌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더 이상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아까 바울의 고백도 살피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허락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이 되어져요. 그래서 치열한 다툼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존재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근거가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 그래서 뭐예요? 목동들에도 너의 삶이 척박하지, 너의 삶이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너에게 오늘 임했다라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복음이고요.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죄의 문제가,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소망이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 기뻐하는 구원요, 베푸시는 은혜,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는가? 단 한 번도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BMW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BMW 사주겠다라고. BMW 살 수 있을 거라고. 18평 집에서 35평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그런 복음 단 한 번도 그런 복음 받은 적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야? 그렇게 되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뻐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건요, 실제로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요. 빌립보서 너무 유명한 바울이고, 빌립보서 1장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베스도가 그죠? 아그리파 앞에서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나에게 임한 구원이 뭔지를 보니까요.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도움과 풍요로운 풍족한 걸 모두 다 잃어버리더라도 지금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삶을, 그래서 그의 길을 쫓아가다 지금 어디, 빌립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앞에 정황을 읽어보면 바울의 죄를 좀 더 중하게 하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잡혀 있으니까 바울의 형량을 또는 바울의 죄의 무게를 좀 더 무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고 해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바울이 전하던 것이 저런 걸 하는 거니까 더 그 죄를 무겁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랬든 저랬든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받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야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르게 이해한 것이 어디로 인도해 갈 수 있느냐? 진정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다라는, 이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 아시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은 아무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죠, 맞죠? 다 아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는, 내가 받은 구원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는, 무엇이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찬양하고 또 그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배우고 있느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나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 내 걸음을 하나하나 쌓고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것이 사실 그 구원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는 실제적인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는 삶의 모습이고요. 빌립보서 다른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궁핍함이나 부함이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력이고 소망이고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이제 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 구원을 아는 모습이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원론적으로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관문이에요, 맞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성도의 죽음이고요. 오히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뭘 하려고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데 이 별거 아닌 이 한 목숨이지만 그래도 주를 향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 생명이 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라는 것이 가치 있어지는 게, 그게 어디서 오냐고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닌 거야.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소망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 또 구원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이제 실제 내 구원을 아는 한 모습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모습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더 확실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어디서부터 받은 구원인데? 죄로부터 받은 구원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을 길로 망할 길로 가는, 어떻게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걸 즐거워하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말씀 이렇게 찾아보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속칭 땡기는 거, 순간순간 감동되는 거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그거 죽여가면 살 거라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욕심 하나하나 죽여가면, 그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뭐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살라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원함을 죽여가는, 그것을 대적하는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똑같은 이해고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육신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죽여가라고요. 골로새서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을 실제로 이렇게 싸워가야 되는 모습이 처절한, 얼마나 실제적인 건가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데,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상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는, 무엇이 문제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게 문제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죽음이고, 그래서 악한 영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알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똑같은 거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사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데, 육신을 원하는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건 뭐예요? 문제가 뭐였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복음 듣고 예수 믿었는데 무슨 복음 들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무슨 복음이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은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요, 죄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대신 죽으셔서 베푸신 구원을 주신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아가 성취될 것에 대해서, 자아가 실현이 될 것에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원하시는 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절대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또
형편이 나아질 거에 대해서, 상태가 나아질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어서 그 긍휼하신 뜻을 쫓아서 각자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질 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예. 오히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나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지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어떻게 보면 형편이 나아질 걸, 상황이 나아질 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큰 사치죠. 그리고 자칫 내 욕심대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틈을 내 삶에 만들어내는 굉장히 간사한 속임이고요. 죄로부터 받은 구원이라면, 그래서 죽음에서 또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된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정말 내 삶에 혹시 또 그것이 자리를 가지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또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 앞에서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 기간이 주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이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요, 혹여 다른 구원을 생각하고 다른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 혹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다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맞죠? 다 이해됩니다, 맞죠?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실 건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신명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화하셨던 모습은요, 병거가 힘이 아니고요, 마병이 힘이 아니고요, 많은 군대가 힘이 아니고요, 이집트와 적절한 관계, 바벨론하고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게 힘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이었고요. 반대로 사사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힘 삼고 살았을 때요, 반복돼 약 300년, 400년간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요, 온 집안 식구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것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요, 실제로 미워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상황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부유해도 기뻐할 수 있고,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할 만한 근거를, 우겨쌈을 당해도 기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도 기뻐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제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